백암사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수백 년 묵은 전나무 숲이 병풍처럼 절을 감싸고 그 너머 속세의 소음은 희미한 바람 소리로만 남는 곳.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새벽 안개 속에서 아주 가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 번씩 몸을 뒤척일 때마다 울리는 댕 하는 맑은 소리가 유일한 파문이었다. 그 소리마저도 짙은 안개에 스며들어 멀리 퍼지지 못하고 절 마당에 내려앉았다. 내 살배기 동자승 해담의 세상은 그 절 마당이 전부였다. 갓난아기 때 포대기에 쌓여 일주문 앞에 놓여있던 아이는 주지 스님인 청진의 손에 거두어져 백암사의 막내둥이가 되었다. 해담에게 아비는 청진이었고 어미는 후덕한 공양주 보살이었으며 형제들은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깎은 스님들이었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눈이 깊었다. 사물의 그림자를 쫓고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들여다보고 대웅전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를 하염없이 올려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는 아이였다. 그 작은 몸에 깃든 영혼은 아마도 절 마당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품고 있는 듯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새벽이었다. 도량석을 도는 노스님의 목탁 소리가 안개를 걷어내며 절간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젖은 흙냄새와 묵직한 나무 향이 뒤섞인 공기는 폐부 깊숙이 들어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해담은 제 몸만 한 쌀이비로 마당 한쪽을 쓸고 있었다. 아직 솜씨가 서툴러 비지를 하는 것인지 먼지와 함께 뒹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대로 선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우! 산천이 통째로 울부짖는 듯한 길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백암사를 뒤흔들었다. 풍경이 경기를 일으키듯 요란하게 부딪혔고 법당의 낡은 문창살이 파르르 떨었다. 마당을 쓸던 해담의 작은 손에서 쌀이비가 툭 떨어졌다. 목탁을 두드리며 경내를 돌던 노스님의 걸음이 우뚝 멈추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스님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온 산 쪽을 퀭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짐승의 울음소리. 하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망과 분노와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이 뒤엉킨 소리였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를 과시하는 맹수의 외침이 아니었다. 하늘을 향해 던지는 저주였고 땅을 원망하는 탄식이었다. 늑대 무리인가. 젊은 스님 하나가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다. 백암사가 터를 잡은 이 산에는 늑대가 산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사찰 근처까지 내려온 적은 없었다. 깊은 산속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사람의 발길을 피해 다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 전설이 핏물 뚝뚝 떨어지는 현실이 되어 백암사 턱 밑까지 다가온 것이다. 아우! 흐읍! 두 번째 울음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이번에는 분노보다 슬픔의 기운이 더 짙었다. 마치 상처 입은 어미가 죽은 새끼를 품에 안고 우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소리에 담긴 처절한 기운에 몇몇 어린 스님들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요와 평화로 가득했던 백암사의 아침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두 법당 안으로. 어서. 수행 정진으로 다져진 청진주지 스님의 목소리마저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들은 허둥지둥 법당으로 몰려갔고 묵직한 법당 문이 빗장을 지르며 닫혔다. 해담 역시 다른 스님의 손에 이끌려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다른 스님들과 달랐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대신 깊고 검은 눈동자로 굳게 닫힌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주지 스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필시 마을 사람들이 산에 함부로 덫을 놓거나 짐승을 사냥한 벌을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스님이 울먹이며 말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빈자리를 미신과 자책이 채우기 시작했다.
법당 안은 스님들의 불안한 숨소리와 연불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소리로 가득 찼다. 청진은 눈을 감고 가만히 합장했다. 그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모두 동요하지 마시오. 부처님 앞에서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늑대가 어떤 연유로 이리 절까지 다가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어 이 재앙이 비껴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요. 하지만 청진의 말도 스님들의 공포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세 번째 울음소리는 이제 절 마당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킁킁킁. 짐승이 냄새를 맡으며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나운 숨소리가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듯했다. 삐걱삐걱. 낡은 일주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신음했다. 이제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법당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스님들의 목을 조르는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때였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을 때 구석에 있던 해담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다른 스님들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낡은 문에 난 작은 틈새로 바깥을 엿보았다. 틈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새벽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나는 거친 털, 날카로운 송곳니, 그리고 깊은 고통에 잠겨있는 두 개의 눈. 해담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의 대상인 맹수가 아니었다. 상처 입고 길을 잃고 슬픔에 겨워 울부짖는 거대한 생명체였다. 아이의 맑은 영혼은 늑대의 울음소리에 담긴 분노가 아닌 그 밑바닥에 깔린 슬픔의 파동을 먼저 느꼈다. 어미를 잃은 아이의 울음과 다르지 않다고 해담은 생각했다. 모두가 늑대의 소리에 집중할 때 해담은 늑대의 마음을 들었다. 스님들이 모여 앞으로 어찌할지를 두고 경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법당에서 연불만 외워야 한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날이 밝는 대로 마을로 내려가 관아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쟁이 점점 더 격해지는 동안 해담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아이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법당 뒤편으로 빠져나와 공양간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커다란 나무 그릇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흰쌀밥을 가득 담았다. 혹시라도 식을까 자신의 작은 옷으로 그릇을 감쌌다. 밥이 너무 뜨거워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이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양손으로 소중하게 밥그릇을 든 해담이 다시 법당 앞으로 돌아왔을 때 스님들은 여전히 갑론을박에 빠져 아이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는 굳게 닫힌 법당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제 키보다 높은 곳에 있는 굵은 빗장에 작은 두 손을 올렸다. 낑낑거리며 온 힘을 다해 빗장을 밀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오직 해담의 귓가에만 맴도는 늑대의 슬픈 울음소리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삐걱. 오랜 세월 배감사를 지켜온 묵직한 빗장이 내 살배기 동자승의 작은 손에 의해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법당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갑론을박을 벌이던 스님들의 고개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제 몸집만 한 빗장을 위태롭게 밀어내고 있는 해담의 작은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틈으로 밀려 들어오는 싸늘한 새벽 공기와 함께 지척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짐승의 위압적인 기운이었다. 해담아! 청진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왔다. 그러나 아이는 듣지 못했다. 혹은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빗장이 완전히 벗겨지고 묵직한 법당 문이 스르르 열렸다. 활짝 열린 문 너머 새벽 안개가 자욱한 마당 한가운데 전설 속 늑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선 늑대는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바위 같았다. 온몸의 근육이 분노로 단단하게 부풀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찢어발길 듯
낮은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몇몇은 눈을 질끈 감았고 누군가는 차마 보지 못할 광경을 예상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저 작은 아이가 거대한 분노에 찢겨나가는 끔찍한 순간을 목도해야 한다는 절망감이 법당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해담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소중하게 품에 안았던 밥그릇을 들고 아장아장 마당을 가로질러 늑대에게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이의 작은 발이 내딛는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마당에 선명하게 울렸다. 늑대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해담에게 고정되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법당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청진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아이가 늑대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늑대의 턱 아래 서자 아이는 마치 작은 버섯처럼 보였다. 늑대가 입만 벌려도 아이의 머리통쯤은 우습게 삼켜버릴 수 있을 터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아이가 입을 열었다. 배고파요? 너무나도 맑고 순수한 목소리였다. 공포도 경계심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저 눈앞의 존재에 대한 순수한 물음이었다. 해담은 품고 있던 밥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늑대 앞에 내밀었다. 이거 먹어요. 따뜻해요. 늑대의 신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던 날카로운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늑대는 눈앞의 작은 아이와 아이가 내민 밥그릇을 번갈아 보았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두려움의 냄새가 아니었다. 어떠한 판단도 경계도 없는 그저 순수한 연민의 기운이었다. 늑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밥을 먹지도 아이를 해치지도 않았다. 그저 꿰뚫어 볼 듯이 아이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해담은 팔이 아픈지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왜 울어요? 슬퍼요? 아이는 다시 물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미에게서 배운 것인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아주 단순하고 느린 가락이었다. 특별한 가사도 없었다. 하는 콧노래에 가까웠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산처럼 버티고 서서 온몸으로 분노를 뿜어내던 늑대의 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빳빳하게 섰던 털이 가라앉고 날카롭게 치켜떴던 눈매가 부드러워졌다. 이윽고 육중한 몸이 스르르 땅으로 내려앉았다. 앞발을 모으고 그 위에 턱을 괜 자세로 늑대는 아이의 노래를 듣기 시작했다. 맹렬한 살기는 간데없고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리를 듣는 듯한 평온한 표정이었다. 법당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것은 사나운 맹수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작은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그들은 늑대의 울음소리 속에서 오직 죽음의 공포만을 보았지만 내 살배기 해담은 그 너머에 있는 깊은 고통과 소통하고 있었다. 아이는 경전 한 줄 읽지 못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완벽한 설법이었다. 날이 밝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해담은 노래를 불렀고 늑대는 미동도 없이 그 노래를 들었다. 아이의 노래가 그치자 늑대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늑대가 사라지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스님들이 법당에서 쏟아져 나왔다. 청진은 곧장 달려가 해담을 품에 안았다.
해담아, 무섭지 않았느냐? 어찌 그런 무모한 짓을? 청진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심으로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해담은 청진의 품에 안겨 멀리 늑대가 사라진 숲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스님, 저 늑대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날 이후 백암사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늑대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하지만 저를 떠나지도 않았다. 매일 어스름이 질 무렵이면 숲에서 내려와 백암사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조용히 앉아 저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충직한 수호신처럼. 스님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늑대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점차 그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늑대를 회색 그림자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다. 해담은 매일 같은 시간에 회색 그림자를 찾아갔다. 아이는 이제 밥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저 늑대가 잘 보이는 바위에 앉아 전과 같이 노래를 불러주거나 도토리를 주워 소꿉놀이를 하거나 혼자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회색 그림자는 그런 아이를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때로는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때로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했다. 그들의 만남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는 굶주렸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산을 지키며 쌓인 깊은 고독과 내면에 쌓인 상처를 치유해줄 존재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담의 순수한 영혼이 바로 그 치유제였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들의 기묘한 평화 아래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가 백암사에 머무는 진짜 이유, 그리고 해담과의 깊은 인연의 비밀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다. 회색 그림자와의 기묘한 동거가 익숙해질 무렵 백암사에는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독한 가뭄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하늘은 단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계곡물은 실개천처럼 가늘어졌고 스님들이 매일 아침 길어 올리던 절의 유일한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성껏 가꾸던 텃밭의 채소들은 누렇게 타들어갔고 수백 년 절을 지켜온 고목들마저 잎사귀를 축 늘어뜨린 채 신음했다. 스님들은 매일같이 법당에 모여 기우제를 올렸다.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말을 날이 없었지만 하늘은 굳게 닫힌 채 묵묵부답이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절망감이 번져갔다. 마실 물조차 부족해지자 사람들의 마음도 텃밭의 흙처럼 바싹 말라갔다. 작은 일에도 서로 날을 세우기 시작했고 고요하던 사찰에는 미묘한 갈등의 기운이 감돌았다. 청진주지 스님의 시름은 누구보다 깊었다. 그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대중들을 보며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탓했다. 밤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해담 역시 가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매일 회색 그림자를 찾아가는 길에 보았던 작은 들꽃들이 모두 시들어버렸고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땅을 볼 때마다 아이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여느 때처럼 회색 그림자를 찾아간 해담은 자신이 늘 앉던 바위 위에 무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는 아주 실한자탄 톨이었다. 해담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회색 그림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엎드려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가져다 놓았다는 신호처럼. 이거 놔주는 거예요? 아이가 묻자 회색 그림자는 나지막이 크르르릉 소리를 냈다. 해담은 잣을 소중하게 집어들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하지만 아이는 잣을 먹지 않았다. 그저 작은 소나귀에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 잣 한 톨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회색 그림자는 어김없이 실한잣을 하나씩 물어다 놓았다. 며칠이 지나자 해담의 작은 주머니는 잣으로 두둑해졌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회색 그림자가 어린 동자승을 귀여워해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허허, 저 녀석, 영물은 영물인가 보구나. 해담이 덕에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한 스님이 농담을 건넸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잣 몇 톨로는 이 지독한 가뭄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담의 생각은 달랐다. 아이는 며칠 동안 모은 잣을 들고 텃밭으로 향했다.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을 보며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이내 작은 손으로 딱딱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 끝이 아려왔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낑낑댄 끝에 겨우 작은 구덩이를 하나 만들었다. 해담은 주머니에서 잣 한 톨을 꺼내 조심스럽게 구덩이 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파냈던 흙으로 정성껏 잣을 덮어주었다. 마치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듯. 아가야, 목마르지? 조금만 참아. 곧 비가 올 거야. 아이는 잣에게 속삭였다. 그리고는 다음 날 회색 그림자가 물어다 준 잣도 그 옆에 나란히 심었다. 해담의 이상한 행동은 다른 스님들의 눈에 띄었다. 해담아, 거기다 잣을 심어서 무얼 하겠느냐. 물이 없어 싹이 트기는커녕 썩어버릴 것이다. 차라리 먹는 것이 낫지. 공양주 보살이 안타까운 듯 말했다. 하지만 해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아이는 매일같이 잣을 심었다. 텃밭 한쪽에 해담이 만든 작은 잣 무덤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모두가 그것을 그저 어린아이의 부질없는 놀이라고, 가뭄이 만들어낸 작은 슬픔이라고 여겼다. 오직 청진주지 스님만이 해담의 행동을 다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해담이 잣을 심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회색 그림자는 왜 해담에게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매일 잣 한 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리고 해담은 왜 그 귀한 것을 먹지 않고 메마른 땅에 심는 것일까? 청진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화두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습성이나 아이의 놀이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 생명의 순환과 인과의 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듯 했다.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샘물은 눈앞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할 뿐이다. 하지만 작은 잣 한 톨은 비록 당장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회색 그림자는 지금 해담에게 그리고 배감사의 모든 대중에게 몸으로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눈앞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인을 심으라는 가르침을. 그날 밤 청진은 법당에 홀로 앉아 날이 새도록 좌선을 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섰다. 그는 곧장 해담이 잣을 심어놓은 텃밭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아이가 만들어 놓은 작은 무덤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청진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낡은 목탁과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작은 옥 장식 하나를 품에서 꺼내 잣 무덤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듯 삼배를 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은 어리둥절했다. 주지 스님이 고작 동자승이 심어놓은 잣 몇 톨에 절을 하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주지 스님,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한 스님이 묻자 청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힘이 있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비를 내려달라고 소리치기만 했소. 하지만 저 작은 아이는 땅을 보며 씨앗을 심고 있었소.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원했지만 저 아이는 묵묵히 인연을 짓고 있었던 게야. 이 가뭄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인을 심는 것을 게을리한 우리에게 내리는 경책이었던 것이오. 진짜 샘물은 저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바로 저 얕은 톨 속에 있었던 것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청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쨍쨍하게 말라붙어 있던 하늘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먼지가 피어오른 흙 위로 동전만 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이어 툭, 투둑, 토독. 마른 땅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모든 스님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배감사 대중의 교만한 마음을 씻어내고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우주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감로수였다. 스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한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에 그리고 내 살배기 동자승과 회색 그림자의 가르침에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 해담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신이 심었던 잣 무덤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씻긴 흙 사이로 아주 작은 연두빛 싹 하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스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한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에 그리고 내 살배기 동자승과 회색 그림자의 가르침에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 해담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신이 심었던 잣 무덤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씻긴 흙 사이로 아주 작은 연두빛 싹 하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감로수와 같았던 비가 내린 후 배감사와 그 아래 마을은 잠시 평화를 되찾았다. 메말랐던 대지에 생기가 돌았고 해담이 심었던 잣나무 싹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쑥쑥 자라났다. 사람들은 해담을 부처님의 아들이라 칭송했고 언덕 위에서 묵묵히 절을 지키는 회색 그림자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해담과 회색 그림자의 교감은 이제 배감사를 지키는 신성한 약속처럼 여겨졌다. 해담은 매일 회색 그림자를 찾아갔고 회색 그림자는 그런 아이를 변함없이 자애로운 눈길로 맞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 없이는 하루가 온전하지 않은 깊고 끈끈한 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은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찾아오는 법. 그해 늦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끔찍한 역병이 마을을 덮쳤다. 시작은 미미했다. 시름시름 앓던 노인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온몸에 끓는 듯한 열이 오르고 살을 애는 듯한 기침을 하다가 결국 검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끔찍한 병이었다.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사람들은 역병 귀신이 마을을 덮쳤다며 두려움에 떨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갔고 한낮에도 거리는 죽은 듯 고요했다. 즐거웠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곡소리와 시신 썩는 악취만이 마을을 감돌았다. 배감사라고 무사할 수는 없었다. 마을에 탁발을 다녀온 젊은 스님 하나가 가장 먼저 쓰러졌다. 사흘 밤낮을 앓던 그는 결국 새벽녘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청진주지 스님은 즉시 사찰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밤낮으로 역병 퇴치를 위한 기도를 올렸지만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배감사 깊숙이 스며든 후였다. 콜록콜록. 어느 날 새벽 해담의 작은 방에서 가슴을 찢는 듯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깜짝 놀라 달려간 청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는 해담의 작은 몸이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친 풀무질 소리 같았다. 역병의 마수가 가장 어리고 약한 해담에게 뻗친 것이었다. 해담아, 정신 차리거라 해담아. 청진의 애타는 부름에도 해담은 눈을 뜨지 못했다. 아이는 열에 들떠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다.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해담의 병실 앞에 모여들었다. 저마다 좋다는 약초를 다려와 아이의 입에 넣어주려 애썼지만 해담은 이미 무언가를 삼킬 기력조차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핏기 가신 하얀 얼굴, 바싹 마른 입술, 꺼져가는 숨소리. 죽음의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몸 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해담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우! 잊고 있던 회색 그림자의 울음소리가 또다시 백암사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울음소리는 예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분노나 슬픔이 아닌 다급함과 애끓는 불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치 제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의 절규와도 같았다. 회색 그림자는 해담의 고통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쿵, 쿵, 쿵. 육중한 발소리가 절 마당을 가로질렀다. 회색 그림자는 망설임 없이 해담이 누워있는 요사체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닫힌 문에 머리를 비비며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에 반응하듯 거대한 몸을 어쩌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늑대가. 스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청진은 달랐다. 그는 회색 그림자의 울음소리에서 살기가 아닌 해담을 걱정하는 절절한 마음을 읽었다. 모두 물러서시오. 회색 그림자는 해담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청진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회색 그림자는 곧장 방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꼼짝없이 누워있는 해담의 얼굴에 자신의 거친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아이에게서 풍겨오는 죽음의 냄새에 회색 그림자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크르르릉. 회색 그림자는 아이의 얼굴을 핥아주지도 몸을 건드리지도 못했다. 그저 불덩이 같은 아이의 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낮은 신음소리만 흘릴 뿐이었다. 아이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거대한 몸이 파르르 떨렸다. 그렇게 한참을 아이 곁을 맴돌던 회색 그림자는 무언가 결심한 듯 갑자기 방에서 머리를 뺐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산속으로 달려갔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다급하고 처절했던지 마치 불화살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회색 그림자가 향한 곳은 백암사에서도 가장 깊고 험한 곳에 있는 칼날 능선이었다. 사람이 오르기에는 너무나 가팔라 이름 붙여진 그 절벽 어딘가에 만병을 다스리는 영험한 약초가 자란다는 전설이 있었다. 하늘맞이초라 불리는 그 약초는 오직 깎아지른 절벽,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자란다고 했다. 청진 역시 그 약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저 헛된 전설이라 여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회색 그림자는 알고 있었다. 그 전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초만이 지금 해담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하늘은 무심하게도 억수 같은 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번개가 어둠을 갈랐고 천둥이 산을 쪼갤 듯 울부짖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에서 회색 그림자는 칼날 능선을 오르기 시작했다. 미끄러운 바위, 날카로운 돌부리, 세찬 비바람이 거대한 몸을 가차없이 후려쳤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톱이 부러져 나가고 날카로운 바위의 옆구리가 깊게 찢겨 피가 쏟아져 내렸다. 빗물에 섞인 핏물이 계곡을 붉게 물들였다.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지만 회색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오직 해담의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신의 고독을 알아봐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작고 따뜻한 존재. 그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채찍이 되어 회색 그림자를 절벽 위로 더 위로 이끌었다. 해담에 대한 회색 그림자의 애정은 이미 단순한 교감을 넘어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깊은 집착이 되어 있었다.
그 집착이 지금 회색 그림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파멸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절벽 중턱 아슬아슬하게 튀어나온 바위 틈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작은 풀 한 포기를 발견했다. 하늘맞이초였다. 회색 그림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간신히 약초를 입에 무는 데는 성공했지만 발을 딛고 있던 바위가 폭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쿠르르릉. 회색 그림자의 거대한 몸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해담의 병실을 지키던 스님들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아이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청진은 눈을 감고 조용히 연부를 외우며 아이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무언가 쿵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들이 놀라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회색 그림자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옆구리는 깊게 패여 속이 들여다 보일 정도였고 다리 하나는 부러졌는지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다. 하지만 그 너덜너덜해진 입에는 영롱한 푸른 빛을 내는 작은 풀 한 포기가 소중하게 물려 있었다. 회색 그림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약초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거친 숨소리가 폐부 깊은 곳에서 간신히 새어나왔다. 늑대. 청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곧장 그것을 즙으로 내어 해담의 입에 흘려넣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약초즙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마자 아이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불덩이 같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거칠던 숨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해담이 아주 천천히 신락 같은 눈을 떴다. 스님?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스님들이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 모두의 시선은 문 밖에 쓰러져 있는 회색 그림자에게로 향했다. 해담을 살린 영물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해담에 대한 깊은 애착이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것이 곧 집착의 다른 이름임을, 그리고 그 집착이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회색 그림자는 피 흘리는 상처를 통해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제5장 묵언의 가르침 늑대 버전. 해담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회색 그림자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던 맹수를 위해 밤낮으로 약초를 찧어 나르고 정성껏 상처를 돌보았다. 특히 해담은 제 몸도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한시도 회색 그림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젖은 수건으로 더러워진 털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아프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아이의 간절한 보살핌 덕분이었을까. 회색 그림자는 여러 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뒤틀린 다리를 절룩거렸고 깊게 패인 옆구리의 상처는 흉측한 흉터로 남았다. 날카로운 눈동자에 서려있던 기백 대신 깊은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가고 산천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이 찾아왔다. 백암산은 깊은 눈 속에 고립되었다. 매서운 바람이 산사의 처마를 핥히며 울었고 모든 생명들이 추위 앞에 움츠러들었다. 겨울은 모든 것의 본성을 드러내는 계절이다. 풍성했던 나뭇잎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듯 겉을 둘러싼 모든 허울이 벗겨지고 가장 깊은 곳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회색 그림자에게도 겨울은 시련의 계절이었다.
먹잇감이 사라지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굶주림은 날카로운 발톱처럼 내면을 핥히었다. 배고픔에 지친 회색 그림자는 점점 더 예민하고 난폭해졌다. 예전처럼 언덕 위에서 조용히 절을 내려다보는 대신 초조하게 절 주위를 어슬렁거렸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스님들은 다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영웅은 이제 다시 통제할 수 없는 맹수로 돌아가고 있었다. 해담은 그런 회색 그림자의 변화가 안타까웠다. 아이는 매일같이 회색 그림자를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요. 봄이 오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따뜻한 말도 더 이상 회색 그림자의 굶주린 본능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아이의 목소리는 회색 그림자에게 더 큰 혼란을 주는 듯 했다. 해담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잠시 평온을 찾는 듯 하다가도 이내 배고픔의 고통이 덮쳐오면 더욱 거칠게 날뛰었다. 해담과의 유대감과 야생의 본능 사이에서 회색 그림자는 길을 잃고 괴로워했다. 사건은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에 터졌다. 먹이를 찾아 절 근처까지 내려온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회색 그림자가 발견한 것이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회색 그림자는 눈이 뒤집힌 채 멧돼지에게 달려들었다. 눈밭 위에서 벌어진 싸움은 처절했다.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어깨가 찢기고 회색 그림자의 발톱에 멧돼지의 옆구리가 갈갈이 뜯겨나갔다. 선홍빛 피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흩뿌려졌다. 해담은 그 끔찍한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회색 그림자에게 달려가 외쳤다. 하지 마요. 그만해요. 아프잖아요. 하지만 회색 그림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멧돼지의 숨통을 끊어놓은 회색 그림자는 피 묻은 주둥이를 해담에게로 돌렸다. 그 순간 해담은 얼어붙었다. 회색 그림자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한 눈이 아니었다. 낯설고 번뜩이는 살기와 굶주림의 광기만이 가득했다.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회색 그림자의 모습에 해담은 생전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눈밭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해담의 울음소리에 회색 그림자는 그제야 제정신이 든 듯했다. 피 묻은 주둥이, 눈앞에서 울고 있는 작은 아이. 회색 그림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다친 어깨를 이끌고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해담은 회색 그림자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회색 그림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회색 그림자가 절 근처에 나타나면 요사체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 회색 그림자는 멀리서 그런 아이를 애처롭게 바라볼 뿐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들의 소통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해담의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고 회색 그림자의 존재는 아이에게 공포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청진주지 스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문제의 본질이 회색 그림자의 야성이나 아이의 두려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문제는 소리에 있었다. 해담의 다정한 말, 위로의 언어들이 오히려 회색 그림자의 내면을 더욱 흔들고 있었다. 말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상대를 더욱 복잡한 번뇌 속에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회색 그림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해담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통해 상대를 바꾸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저 침묵 속에서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며칠을 고심하던 청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해담을 조용히 불렀다. 아이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해담아. 네, 스님. 오늘부터 너에게 묵언수행을 명한다. 묵언수행이요? 그래.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너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처님께도 소리내어 말하지 말거라. 오직 침묵 속에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거라. 해담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지금 회색 그림자와 대화가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 아이의 눈에 원망과 슬픔이 가득 찼다. 싫어요. 회색 그림자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하면 회색 그림자는 더 아플 거예요. 아니다, 해담아. 청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너의 말이 회색 그림자를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회색 그림자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라. 말을 버려야 비로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너에게도 그리고 회색 그림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다. 해담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주지 스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해담의 기나긴 침묵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하루를 보냈다. 공양을 할 때도 마당을 쓸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맑은 새소리 같던 아이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배감사는 더욱 깊은 침묵과 정막에 휩싸였다. 가장 힘든 것은 회색 그림자와의 만남이었다. 해담은 더 이상 회색 그림자를 피하지 않았다. 청진의 명에 따라 아이는 매일같이 회색 그림자가 보이는 언덕으로 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조용히 회색 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회색 그림자는 혼란스러웠다.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아이가 반가우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는 침묵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회색 그림자는 애처롭게 울기도 하고 앞발로 땅을 파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어서 말을 해달라고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온몸으로 외쳤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색 그림자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의 침묵에 소리치던 것을 멈추고 아이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자 회색 그림자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굶주림의 고통, 해담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거친 본성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것들로부터 도망치거나 다른 무언가로 덮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해담 역시 침묵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다른 감각들이 더욱 예민해졌다. 회색 그림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 꼬리의 움직임, 숨소리의 깊이만으로도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회색 그림자의 본성이 아니라 회색 그림자는 난폭하다는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침묵 속에서 바라본 회색 그림자는 그저 배고프고 아프고 외로운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마지막 눈이 녹아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그날도 해담은 말없이 회색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회색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두렵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회색 그림자는 아이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머리를 아이의 작은 무릎에 가만히 기댔다. 그리고는 아주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사과와 신뢰가 담긴 행동이었다. 해담은 말없이 작은 손을 뻗어 회색 그림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서로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혹독한 침묵의 겨울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고 있었다. 말의 소음 너머에 있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고요하고 순수한 교감이었다.
제6장 빈 그릇의 지혜 늑대 버전.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다. 겨우내 배감사를 가두었던 눈이 녹아 계곡물이 힘차게 흘렀고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작은 들꽃들이 앞다투어 얼굴을 내밀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이었지만 해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겨울은 아직 녹지 않았다. 무건 수행은 끝났지만 해담은 예전처럼 제잘거리는 아이로 돌아가지 못했다. 말수가 부쩍 줄었고 표정은 늘 어딘가 그늘져 있었다. 지난 겨울 피에 굶주려 멧돼지를 물어뜯던 회색 그림자의 모습은 아이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머리로는 회색 그림자를 이해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이다. 회색 그림자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와 안기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 같은 것이 생겨버렸다. 회색 그림자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아이의 두려움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어떻게 해야 이 작은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은 공포를 걷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순수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회색 그림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를 직접 마주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는 경험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였다. 해담은 언덕 위 바위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는 조용히 아이의 등 뒤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해담이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을 때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몸을 덮쳤다. 으앗! 해담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회색 그림자가 아이의 목덜미 옷을 어미가 새끼를 물듯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입에 물어번쩍 들어올린 것이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해담은 겁에 질려 버둥거렸다. 회색 그림자, 왜 이래요? 내려줘요. 하지만 회색 그림자는 대답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다. 지난 겨울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나를 잡아먹으려는 걸까? 화가 난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배감사는 발칵 뒤집혔다. 회색 그림자가 해담이를 물고 갔답니다. 젊은 스님 하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법당에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스님들은 당장 몽둥이라도 들고 해담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아우성이었다. 그들의 눈에 회색 그림자는 다시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나운 짐승일 뿐이었다. 오직 청진주지 스님만이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모두 진정하시오. 주지 스님,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해담이가 위험합니다. 아니요. 청진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위험한 것은 해담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요. 회색 그림자는 해담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요. 그저 아이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겠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요. 청진의 단호한 말에 스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얼굴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한편 회색 그림자에게 물려 숲속으로 들어간 해담은 어느새 우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 매달려갔다. 한참을 걸었을까 회색 그림자는 빽빽한 덤불숲을 지나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 멈춰 섰다. 절벽 아래에는 어른 서너 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어두컴컴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의 굴이었다. 해담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맹수의 소굴. 피비린내와 짐승의 뼈가 나뒹구는 끔찍한 장소일 거라는 상상이 아이를 짓눌렀다.
회색 그림자는 해담을 동굴 안쪽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동굴 입구를 제 몸으로 막아섰다. 꼼짝없이 동굴에 갇힌 해담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동굴 안은 아이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눅눅하거나 피비린내가 나기는커녕 마른 흙냄새와 햇볕 냄새가 섞인 쾌적한 냄새가 났다. 짐승의 뼈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바닥은 나뭇잎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틈이 있어 동굴 안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았다. 그곳은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해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구를 막고 선 회색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회색 그림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엎드려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처음에 공포가 가라앉자 해담은 동굴 안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채워야 할 것도 경계해야 할 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그 순간 해담은 깨달았다. 두려움은 동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굴을 보기도 전에 끔찍한 곳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 피비린내와 짐승의 뼈는 현실이 아닌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회색 그림자의 흉포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회색 그림자의 본질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조건 속에서 잠시 드러났던 하나의 현상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것.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의 핵심을 아이는 텅 빈 동굴 속에서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그릇, 미움이라는 이름의 그릇을 비워내자 그 자리에는 본래부터 있었던 연민과 자비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해담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색 그림자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지난 겨울 멧돼지의 어금니에 찢겼던 어깨의 흉터를 작은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회색 그림자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등을 따뜻하고 거친 혀로 핥아주었다. 유리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해담은 회색 그림자의 넓은 등 위로 올라가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회색 그림자는 그런 아이를 태운 채 천천히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봄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동굴로 들어갈 때의 해담과 나올 때의 해담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배감사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본 스님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회색 그림자의 등 위에 편안하게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해담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다. 청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빈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법이지. 우리 해담이가 오늘 큰 법문을 듣고 왔구나. 그날 이후 해담과 회색 그림자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아이는 더 이상 회색 그림자를 맹목적으로 동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되었다. 회색 그림자 역시 아이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묵묵히 지켜보는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전생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조용히 돌리고 있었다. 해담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회색 그림자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던 스님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영물 앞에서 그 어떤 편견도 설 자리를 잃었다. 스님들은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회색 그림자를 간호했다.
쓰라린 상처에는 정성껏 찌은 약초를 발랐고 마실 물 한 그릇도 지극정성으로 떠다 바쳤다. 특히 제 몸도 온전치 않은 해담은 한시도 회색 그림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엉겨붙은 피를 닦아주고 젖은 수건으로 더러워진 털을 빗겨주며 쉴 새 없이 속삭였다. 아프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아이의 간절한 보살핌과 스님들의 정성 덕분이었을까. 회색 그림자는 여러 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괴하게 뒤틀린 다리는 걸을 때마다 절룩거렸고 깊게 패인 옆구리의 상처는 보기 흉한 흉터로 남아 검은 털 사이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한때 서리빨처럼 날카롭고 위험 있던 눈동자에는 이제 깊은 고통과 지울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가을이 왔다. 그리고 이내 산천을 하얗게 뒤덮는 기나긴 겨울이 찾아왔다. 백암산은 깊은 눈 속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산사의 처마를 핥히며 밤새도록 울었고 모든 생명들이 혹독한 추위 앞에 바짝 움츠러들었다. 겨울은 모든 것의 본성을 드러내는 계절이다. 풍성했던 나뭇잎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듯 겉을 둘러싼 모든 허울이 벗겨지고 가장 깊은 곳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회색 그림자에게도 겨울은 견디기 힘든 시련의 계절이었다. 산속의 먹잇감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해담을 살리고자 했던 희생정신과 아이와의 교감으로 잠재웠던 굶주림의 본능이 날카로운 발톱처럼 내면을 핥히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한 굶주림의 고통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배고픔에 지친 회색 그림자는 점점 더 예민하고 난폭해져 갔다. 더 이상 언덕 위에서 조용히 절을 내려다보는 대신 초조하게 절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킁킁거렸고 깊은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변화에 스님들은 다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로운 영물이라는 생각은 희미해지고 통제할 수 없는 사나운 맹수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상처 입은 영웅은 이제 다시 배고픈 짐승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해담은 그런 회색 그림자의 변화가 누구보다 안타깝고 가슴 아팠다. 아이는 매일같이 두꺼운 옷을 껴입고 회색 그림자를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배고파요?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이 추운 겨울도 곧 끝날 거예요. 봄이 오면 다시 따뜻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질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지만 아이의 따뜻하고 다정한 말도 더 이상 회색 그림자의 굶주린 본능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아이의 목소리는 회색 그림자에게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주는 듯 했다. 해담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자신의 흉포한 본능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잠시 평온을 찾는 듯 하다가도 이내 살을 애는 듯한 배고픔의 고통이 덮쳐오면 더욱 거칠게 날뛰었다. 해담과의 깊은 유대감과 야생의 본능 사이에서 회색 그림자는 길을 잃고 처절하게 괴로워했다. 결국 우려했던 사건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 오후에 터지고야 말았다. 먹이를 찾아 헤매다 절 근처까지 내려온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회색 그림자가 발견한 것이다. 굶주림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회색 그림자는 눈이 뒤집힌 채 으르렁거리며 멧돼지에게 달려들었다. 새하얀 눈밭 위에서 벌어진 싸움은 처절했다.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어깨가 깊게 찢기고 회색 그림자의 이빨과 발톱에 멧돼지의 옆구리가 갈갈이 뜯겨나갔다. 선홍빛 피가 하얀 눈 위에 흩뿌려지는 광경은 마치 지옥도와 같았다.
해담은 그 끔찍한 광경을 요사체 창문 너머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눈밭으로 뛰쳐나갔다. 안 돼요. 하지 마요. 그만해요. 아프잖아요. 둘 다 아프잖아요. 하지만 굶주림과 광기에 사로잡힌 회색 그림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멧돼지의 거친 숨이 잦아들고 축 늘어지자 회색 그림자는 피 묻은 주둥이를 해담에게로 돌렸다. 그 순간 해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색 그림자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하고 슬픔에 젖어있던 눈이 아니었다. 낯설고 번뜩이는 살기와 굶주림의 광기,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흉포함만이 가득했다. 자신을 향해 경계심 가득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회색 그림자의 모습에 해담은 생전 처음으로 영혼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눈밭에 그대로 주저앉아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해담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회색 그림자는 그제야 제정신이 든 듯했다. 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주둥이, 그리고 눈앞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작은 아이. 회색 그림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다친 어깨를 이끌고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해담과 회색 그림자의 관계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해담은 회색 그림자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회색 그림자를 찾아가지 않았고 혹여라도 회색 그림자가 절 근처에 나타나면 요사체에 숨어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회색 그림자는 멀리서 그런 아이를 애처롭게 바라볼 뿐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들의 따뜻했던 소통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해담의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고 회색 그림자의 존재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청진주지 스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문제의 본질이 회색 그림자의 야성이나 아이의 두려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문제는 소리에 있었다. 해담의 다정한 말, 위로와 격려의 언어들이 오히려 회색 그림자의 내면을 더욱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말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상대를 더욱 복잡한 번뇌 속에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회색 그림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친 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해담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통해 상대를 바꾸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침묵 속에서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며칠을 고심하던 청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해담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아이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해담아, 내 스님. 오늘부터 너에게 무건수행을 명한다. 무건수행이요? 그래.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너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처님께도 소리내어 말하지 말거라. 오직 침묵 속에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거라. 해담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지금 회색 그림자와의 대화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 순간에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 아이의 눈에 원망과 슬픔이 가득 찼다. 싫어요. 회색 그림자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무서워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회색 그림자는 더 아플 거예요. 아니다 해담아. 청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너의 말이 회색 그림자를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회색 그림자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니라. 말을 버려야 비로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너에게도 그리고 회색 그림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다.
해담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주지 스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해담의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하루를 보냈다. 공양을 할 때도 마당을 쓸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맑은 새소리 같던 아이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배감사는 더욱 깊은 침묵과 적막에 휩싸였다. 가장 힘든 것은 회색 그림자와의 만남이었다. 해담은 더 이상 회색 그림자를 피하지 않았다. 청진의 명에 따라 아이는 매일같이 회색 그림자가 보이는 언덕으로 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조용히 회색 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회색 그림자는 혼란스러웠다.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아이가 반가우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기만 하는 침묵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회색 그림자는 애처롭게 울기도 하고 앞발로 눈밭을 파헤치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어서 말을 해달라고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온몸으로 외쳤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색 그림자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의 침묵에 소리치던 것을 멈추고 아이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자 회색 그림자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굶주림의 고통, 해담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거친 본성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것들로부터 도망치거나 다른 무언가로 덮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해담 역시 침묵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다른 감각들이 더욱 예민해졌다. 회색 그림자의 미세한 귀의 움직임, 꼬리의 떨림, 숨소리의 깊이만으로도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회색 그림자의 본성이 아니라 회색 그림자는 난폭하다는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침묵 속에서 바라본 회색 그림자는 그저 배고프고 아프고 외로운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마지막 눈이 녹아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그날도 해담은 말없이 회색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회색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두렵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회색 그림자는 아이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의 머리를 아이의 작은 무릎에 가만히 기댔다. 그리고는 아주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사과와 신뢰가 담긴 행동이었다. 해담은 말없이 작은 손을 뻗어 회색 그림자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서로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혹독한 침묵의 겨울을 지나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고 있었다. 말의 소음 너머에 있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고요하고 순수한 교감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다. 겨우내 배감사를 가두었던 눈이 녹아 계곡물이 힘차게 흘렀고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작은 들꽃들이 앞다투어 얼굴을 내밀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이었지만 해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겨울은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다. 주지 스님의 명에 따라 묵언 수행은 끝났지만 해담은 예전처럼 제잘거리며 웃던 아이로 돌아가지 못했다. 말수가 부쩍 줄었고 표정은 늘 어딘가 그늘져 있었다. 지난 겨울 피에 굶주려 멧돼지를 물어뜯던 회색 그림자의 모습은 아이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머리로는 회색 그림자를 이해하고 용서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은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해담은 회색 그림자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회색 그림자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스스럼없이 다가와 등을 쓰다듬거나 품에 안기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고 투명한 유리벽 같은 것이 생겨버렸다. 회색 그림자는 그 미묘한 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다. 그는 해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썼다. 예전처럼 실한 잣을 물어다 주기도 하고 산에서 가장 먼저 핀 예쁜 진달래꽃을 꺾어다 아이가 늘 앉는 바위 위에 놓아두기도 했다. 하지만 해담은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희미하게 웃을 뿐 선뜻 손을 내밀어 그의 털을 쓰다듬어 주지는 않았다. 아이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경계심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회색 그림자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어떻게 해야 이 작은 아이의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공포의 빗장을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순수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회색 그림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를 직접 마주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경험이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였다. 해담은 언덕 위 바위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는 소리 없이 아이의 등 뒤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해담이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을 때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몸을 덮쳤다. 으앗! 해담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회색 그림자가 아이의 목덜미 옷을 어미가 새끼를 물듯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입에 물어번쩍 들어올린 것이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해담은 겁에 질려 버둥거렸다. 회색 그림자. 왜 이래요? 나 무서워요. 내려줘요. 하지만 회색 그림자는 대답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다. 지난 겨울의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를 잡아먹으려는 걸까? 그때처럼 또 화가 난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아이를 짓눌렀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백암사는 발칵 뒤집혔다. 큰일 났습니다. 회색 그림자가 해담이를 물고 산으로 갔습니다. 젊은 스님 하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법당에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스님들은 당장 몽둥이라도 들고 해담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아우성이었다. 그들의 눈에 회색 그림자는 다시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나운 짐승일 뿐이었다. 오직 청진주지 스님만이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모두 진정하시오. 주지 스님,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해담이가 위험합니다. 어서 구하러 가야 합니다. 아니요. 청진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위험한 것은 해담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요. 회색 그림자는 해담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요. 그저 아이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겠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요. 청진의 단호한 말에 스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얼굴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한편 회색 그림자에게 물려 숲속으로 들어간 해담은 어느새 우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 매달려갔다. 한참을 걸었을까 회색 그림자는 빽빽한 덤불숲을 지나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에 멈춰 섰다. 절벽 아래에는 어른 서너 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어두컴컴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의 굴이었다. 해담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맹수의 소굴. 피비린내와 짐승의 뼈가 나뒹구는 끔찍한 장소일 거라는 상상이 아이를 짓눌렀다. 회색 그림자는 해담을 동굴 안쪽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동굴 입구를 제 몸으로 막아섰다. 꼼짝없이 동굴에 갇힌 해담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동굴 안은 아이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눅눅하거나 피비린내가 나기는커녕 마른 흙냄새와 따뜻한 햇볕 냄새가 섞인 쾌적한 냄새가 났다. 짐승의 뼈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바닥은 나뭇잎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틈이 있어 동굴 안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았다. 그곳은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해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구를 막고 선 회색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회색 그림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엎드려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처음에 공포가 가라앉자 해담은 동굴 안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채워야 할 것도 경계해야 할 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그 순간 해담은 깨달았다. 두려움은 동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굴을 보기도 전에 끔찍한 곳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 속에 있었다. 피비린내와 짐승의 뼈는 현실이 아닌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회색 그림자의 흉포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회색 그림자의 본질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조건 속에서 잠시 드러났던 하나의 현상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것.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의 핵심을 아이는 텅 빈 동굴 속에서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그릇, 미움이라는 이름의 그릇을 비워내자 그 자리에는 본래부터 있었던 연민과 자비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해담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색 그림자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지난 겨울 멧돼지의 어금니에 찢겼던 어깨의 흉터를 작은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회색 그림자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등을 따뜻하고 거친 혀로 핥아주었다. 유리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해담은 회색 그림자의 넓은 등 위로 올라가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회색 그림자는 그런 아이를 태운 채 천천히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봄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동굴로 들어갈 때의 해담과 나올 때의 해담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배감사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본 스님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회색 그림자의 등 위에 편안하게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해담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다. 청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빈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법이지. 우리 해담이가 오늘 큰 법문을 듣고 왔구나. 그날 이후 해담과 회색 그림자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아이는 더 이상 회색 그림자를 맹목적으로 동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되었다. 회색 그림자 역시 아이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묵묵히 지켜보는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전생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조용히 돌리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해담과 회색 그림자의 관계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이로 접어들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오해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하나의 영혼이 둘로 나뉜 듯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기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통 방식이 되었다. 해담은 더 이상 그저 천진난만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빛은 맑은 하늘처럼 투명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품은 깊은 밤하늘처럼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니게 되었다. 좌선을 할 때면 내 살배기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평온함과 고요함이 그 작은 몸을 감쌌다. 변화는 아이의 잠속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해담은 기이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잔상에 불과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끝없이 펼쳐진 설원, 그리고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한 지독한 굶주림의 감각.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실제로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기졌다. 꿈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해담은 꿈속에서 더 이상 내 살배기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낡고 해진 누더기 옷을 걸친 젊은 수행자였다.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혹독한 설산을 헤매는 고행승. 꿈속에 그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눈밭 위에 쓰러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하얗고 고요했다. 죽음의 정적이 바로 이런 것이리라 꿈속의 수행자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무언가 다가왔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거의 반쯤 미쳐있는 어미 늑대 한 마리였다. 늑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 눈빛만은 필사적이었다. 어미 늑대의 뒤로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두 마리가 어미의 마른 젖을 빨며 힘없이 낑낑거리고 있었다. 어미는 자신의 죽음보다 새끼들의 굶주림이 더 고통스러운 듯 눈밭에 쓰러진 수행자를 보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수행자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늑대를 보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자비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이 육신이 그저 잠시 머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굶주림에 죽어가나 늑대에게 먹혀 죽어가나 이 몸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저 굶주린 생명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가 아니겠는가. 꿈속의 수행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바로 하고 늑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어미 늑대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여운 중생이여, 나와 그대의 고통이 다르지 않구나. 부디 나의 이 육신을 취하여 그대와 새끼들의 굶주림을 면하고 생명을 이어가거라. 어미 늑대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인간의 냄새,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기이하고도 평온한 기운에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새끼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어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늑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꿈은 언제나 그 장면에서 끝이 났다. 해담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어깨에서는 늘 칼로 베인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울면서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왔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청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쓰럽게 다독여 주었지만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없었다. 스님,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해담은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울먹였다. 청진이 아이의 옷을 걷어 어깨를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저 깨끗하고 하얀 아이의 살결뿐이었다. 해담은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꿈속 수행자의 마음이 바로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굶주린 늑대 가족을 향한 끝없는 연민,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수행자의 대자비심이 해담의 영혼 깊은 곳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오후였다. 해담은 여느 때처럼 언덕 위에서 회색 그림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는 바위에 기대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회색 그림자는 그런 아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때 회색 그림자가 스르르 일어나더니
조는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해담의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코로 툭 하고 건드렸다. 그 순간 해담은 잠에서 확 깨어났다. 꿈속에서 늘 아프던 바로 그 부위였다. 아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옷을 거두고 오른쪽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햇살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어깨.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초승달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꿈속 수행자의 어깨에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분명해졌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까마득한 과거 생의 기억이었다. 눈앞에 이 회색 그림자가 바로 그 꿈속에서 자신의 육신을 취했던 어미 늑대였다는 것을 해담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회색 그림자가 처음 백암사에 나타나 그토록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이유, 역병에 걸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절벽을 올랐던 이유,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이나 교감이 아니었다. 까마득한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깊고 깊은 인과의 사슬이었다. 회색 그림자는 그저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생에 자신에게 목숨을 비쳤던 그 영혼이 세월을 건너 다시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해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더 이상 회색 그림자를 두려워하거나 연민하지 않았다.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서 다른 하나의 영혼을 마주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회색 그림자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동물을 껴안는 행위가 아니었다. 하나의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수억 겁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하는 위로이자 감사였다. 해담은 회색 그림자의 귀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속삭였다. 너였구나. 언제나 너였구나. 이제 아프지 마. 나도 이제 아프지 않을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진주지 스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해담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운이 완전히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자승의 순수함 속에 수억 겁의 세월을 윤회하며 수행해온 늙은 영혼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었다. 청진은 조용히 합장했다. 자신의 어린 제자가 이제 막 깨달음을 향한 거대한 문턱 하나를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해담이 전생의 인연을 깨달은 후 백암사에는 깊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이와 늑대는 이제 경계를 넘어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해담의 눈빛은 나날이 깊어졌고 회색 그림자의 눈빛에서는 오랜 세월 그를 짓누르던 고통의 그림자가 씻겨나간 듯 했다. 그들의 고요한 교감은 그 자체로 백암사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결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다. 그해 늦가을은 유난히 건조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산천의 모든 것이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숲의 나뭇잎들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했고 계곡물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청진주지 스님과 노스님들은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이러다 큰 불이라도 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 노스님의 걱정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멀리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아마도 마을 사람의 부주의였으리라. 그 작은 불씨는 건조한 가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괴물로 변했다. 불길은 마른 나뭇잎과 썩은 나무들을 집어삼키며 맹렬한 기세로 산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타타탁, 쏴! 나무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길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백암사의 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위급 상황을 알렸다. 잠에서 깨어난 스님들이 뛰쳐나왔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사찰의 뒷산이 온통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하늘은 불길이 토해내는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절 마당까지 덮쳐왔다. 피해야 한다. 어서. 스님들은 혼비백산했다. 우물물을 퍼서 불을 꺼보려 했지만 거대한 화마 앞에서 한 바가지의 물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불길의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절과 함께 잿더미가 될 것이 분명했다. 모두 나를 따르시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샛길이 있소. 그곳으로 피해야 하오. 청진주지 스님이 소리쳤다. 스님들은 저마다 중요한 경전이나 불상들을 챙겨들고 청진의 뒤를 따랐다. 유일한 탈출구는 절의 서쪽에 있는 좁고 험한 샛길뿐이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은 이미 그쪽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해담 역시 다른 스님들의 손에 이끌려 필사적으로 뛰었다. 바로 그때 아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회색 그림자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스님들이 달려가는 서쪽이 아닌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동쪽 능선을 향해 몸을 돌렸다. 회색 그림자는 마치 숙련된 장수처럼 바람의 방향과 불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스님들이 향하는 샛길은 곧 거대한 불길에 막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불길이 저 앞에 마른 계곡을 뛰어넘는 순간 모두가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될 터였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길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뿐이었다. 회색 그림자, 이리 와. 위험해. 해담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회색 그림자는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향해 아주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었다. 안심하라는 듯,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는 듯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소리였다. 아우! 회색 그림자는 길게 포효하며 동쪽 능선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가 향하는 곳은 불길의 가장 약한 옆구리였다. 그의 계획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불길의 흐름을 공격하고 거대한 화마의 방향을 풀 한 폭이 없는 맨바위 절벽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자살 행위였다. 해담은 회색 그림자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까마득한 전생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밭에 쓰러진 굶주린 어미 늑대, 그리고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던 젊은 수행자. 지금 회색 그림자가 하려는 행동은 바로 그 수행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더 큰 것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 무아의 실천. 안 돼. 가지 마. 같이 가야 해. 해담은 스님들의 손을 뿌리치고 회색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청진이 아이를 단단히 붙잡았다. 해담아, 정신 차리거라. 저것이 저 녀석의 길이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저 녀석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청진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회색 그림자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스님들은 울면서 샛길을 향해 달렸다. 그들의 등 뒤로 회색 그림자는 거대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용맹한 모습은 마치 불의 신과 싸우는 산신처럼 보였다. 회색 그림자가 만들어낸 작은 소용돌이가 잠시나마 거대한 불길의 흐름을 막아섰다. 바로 그 찰나의 시간 덕분에 스님들은 아슬아슬하게 불길이 덮치기 직전 샛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안전한 계곡 아래쪽에 도착한 스님들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거대한 불기둥이 회색 그림자가 뛰어들었던 동쪽 능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불길의 방향이 정말로 바위 절벽 쪽으로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그 작은 변화 덕분에 백암산은 완전한 전소를 면할 수 있었고
스님들은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회색 그림자는 사라졌다. 거대한 화염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을 터였다. 해담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불타는 산을 바라볼 뿐이었다. 슬픔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깨달음이 아이의 영혼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방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처절한 법문을 들었다. 경전 속 활자가 아닌 불과 연기와 한 생명의 숭고한 희생으로 쓰인 나는 본래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온몸으로 목격한 것이다. 화마가 휩쓸고 간 며칠 뒤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비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며 산의 마지막 불씨까지 모두 꺼뜨렸다.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떴을 때 백암사를 둘러싼 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푸르렀던 숲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검게 타버린 나무들의 앙상한 뼈대만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한 잿빛 세상. 백암사 역시 불길에 그을리고 일부가 무너져 내렸지만 기적적으로 대웅전과 요사체의 골격은 남아있었다. 스님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상실감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특히 해담은 말이 없어졌다. 아이는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잠만 잤다. 그를 구한 회색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해담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에 젖어 질척이는 잿더미 숲으로 향했다. 스님들은 위험하다며 아이를 말렸지만 해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청진주지 스님은 다른 스님들을 조용히 물리고 멀리서 아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아이만의 의식이자 반드시 거쳐야 할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해담은 회색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아이는 회색 그림자가 뛰어들었던 동쪽 능선, 가장 참혹하게 타버린 그곳을 헤매고 다녔다. 혹시라도 뼈 한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작은 무덤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다. 진흙과 재로 뒤범벅이 되어 옷과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대한 화마는 회색 그림자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삼켜버린 듯 했다. 뼈 한 조각, 털 한 오라기조차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검은 재가 되어 비에 씻겨 내려가고 있을 뿐이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해담은 검게 타버린 나무 밑동에 주저앉아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회색 그림자는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소멸해버렸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잿더미가 된 고요한 산에 메아리 쳤다. 한참을 울어 눈물마저 말라버렸을 때였다. 해담은 무심코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검은 잿더미를 뚫고 아주 작은 연두빛 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생명이었다. 아이는 홀린 듯이 그 작은 싹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해담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서 있는 곳, 그리고 작은 싹이 돋아난 그 주변의 흙이 다른 곳보다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그것은 회색 그림자의 발자국이었다. 생전에 회색 그림자가 늘 다니던 길, 그의 육중한 몸이 수없이 밟고 지나가며 다져놓은 흔적이었다. 불길은 땅 위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단단하게 다져진 땅속 깊은 곳까지는 파고들지 못했다. 그 덕분에 땅속에 잠들어 있던 작은 씨앗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뼈를 찾지 않았다. 대신 회색 그림자의 발자국을 찾아 나섰다.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들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색 그림자가 늘 쉬어가던 커다란 바위 그늘 아래에는
불길을 피한 작은 들쥐 가족이 웅크리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가 파놓았던 옹달샘 주변에는 타지 않은 이끼들이 파랗게 돋아나 있었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작은 새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지난 여름 회색 그림자가 먹고 배설했던 산딸기의 씨앗들은 검은 재를 양분 삼아 그 어느 때보다 싱싱한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순간 해담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깨달음이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회색 그림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이 산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은 물길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그가 남긴 흔적들은 다른 작은 생명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청진 스님이 늘 가르쳐 주시던 연기의 법칙.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으며 홀로 존재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잿더미가 된 산 위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는 이제 하나의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 산을 이루는 모든 것이었다. 그는 잿더미를 뚫고 솟아난 작은 싹이었고 목마른 새들을 살리는 옹달샘이었으며 들쥐 가족을 지켜주는 바위 그늘이었다. 해담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이는 발자국을 찾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배감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깊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아이는 곧장 대웅전으로 들어가 좌정하고 있는 청진주지 스님 앞에 섰다. 청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자 해담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스님, 회색 그림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해담은 말을 이었다. 회색 그림자는 온 산에 가득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청진주지 스님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아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어린 제자가 생과 사의 분별을 넘어선 연기의 대법을 마침내 깨달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담은 더 이상 늑대를 벗삼던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온 세상 만물을 벗삼는 작은 부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10번 하고도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갔다. 화마가 핥히고 간 배감사의 검은 상처는 시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의원의 손길 아래 서서히 아물었다. 스님들의 부지런한 손길로 무너졌던 전각들은 다시 세워졌고 검게 타버린 잿더미 위로는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났다. 특히 해담이 어릴 적 가뭄이 들었을 때 회색 그림자가 물어다 준 잣을 심었던 텃밭 한쪽에는 이제 제법 울창한 작은 잣나무 숲이 생겨나 사시사철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맑은 향기를 뿜어냈다. 산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풍성해졌다. 마치 거대한 희생을 자양분 삼아 더욱 강인한 생명력을 잉태한 듯 했다. 내 살배기 동자승 해담은 이제 수려한 용모에 깊은 눈을 가진 젊은 수행승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동자승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다. 스님들은 그를 법명 그대로 해담 스님이라 불렀고 그 이름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요한 걸음걸이와 숨결 하나하나가 배감사 전체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늑대와 교감하던 신비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 자체가 하나의 깊은 산이요, 고요한 법문이었다. 배감사를 평생 지켜온 청진주지 스님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자리보전하고 누운 지 오래였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스님은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지만 간혹 정신이 맑아질 때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잣나무 숲을 거닐거나 좌선을 하고 있는 해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노스님의 얼굴에는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백암사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그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 오후였다. 스님들은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마당 가득 장작을 패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공양간에서는 시래기를 말리고 장을 담그는 분주한 손길들이 오갔다. 바로 그때였다. 사찰 뒤편 숲과 이어진 텃밭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저런, 어미를 잃었나 보구나. 쯧쯧, 저리 겁에 질려서야 가까이 가지 마시오. 다칠라. 스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담이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어린 노루 한 마리가 텃밭 한쪽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아마도 먹이를 찾아 어미를 따라 절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길을 잃고 스님들과 마주친 모양이었다. 커다랗고 까만 눈망울에는 극심한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스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거나 달래보려 했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어린 노루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노루는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듯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단단한 돌담에 제 몸을 부딪힐 기세로 불안하게 서성였다. 해담은 그 광경을 잠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다른 스님들을 향해 조용히 손짓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저 아이가 더 놀랍니다. 해담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차분하고도 단호한 힘이 있었다. 스님들은 마지못해 혀를 차며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 소란이 가라앉고 텃밭에는 해담과 어린 노루 단둘만이 남았다. 해담은 노루에게 곧장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자신이 어릴 적 심었던 잣나무 숲 아래의 너른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곳은 회색 그림자와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제는 아이의 키보다 훌쩍 자란 잣나무들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만의 공간이었다. 해담은 눈을 감았다. 그는 노루를 구하려 하지도 달래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깊은 선정에 들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의 의식은 점차 고요해지며 나라는 경계를 넘어 주변의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어갔다. 그는 바람이 되었고 잣나무가 되었고 바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산 전체가 되었다. 그의 고요한 의식이 산 전체로 퍼져나가자 그의 마음속에 회색 그림자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기억이나 그리운 과거가 아니었다. 살아서 숨쉬는 생생한 존재감이었다. 회색 그림자는 바람 소리에 섞여 그의 귓가를 스쳤고 잣나무의 굳건한 기상으로 그의 등을 받쳐주었으며 이 산을 이루는 모든 생명들의 숨결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해담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회색 그림자가 남기고 간 가장 큰 가르침은 희생이나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본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 그 자체였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회색 그림자가 되고 회색 그림자는 자신이 되어 하나의 숨을 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극심한 공포에 떨던 어린 노루는 자신을 위협하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사라지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노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그저 잣나무 아래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수행승 한 명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수행승에게서는 어떠한 위협적인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나무나 오래된 바위처럼 편안하고 고요한 기운만이 파도처럼 밀려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는 듯 했다. 노루의 가쁜 숨이 점차 잦아들었다.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까만 눈망울에 호기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해치려 하지 않을까?
노루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해담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마른 풀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마침내 노루는 해담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 냄새를 킁킁 맡았다. 땀 냄새나 음식 냄새가 아닌 맑은 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햇살 냄새가 났다. 노루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어미의 곁에 있을 때처럼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노루는 해담의 무릎 옆에 자신의 작은 몸을 말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식처를 찾은 듯 했다. 고요한 평화가 그들 주위를 감쌌다. 바로 그때 숲 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노루를 애타게 찾던 어미 노루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어미 노루는 자신의 새끼가 낯선 인간의 바로 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흠칫하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 경계심도 잠시, 어미 노루는 이내 평온한 기운의 근원이 바로 저 수행승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미 노루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천천히 해담에게 다가와 마치 감사를 표하듯 그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생명과 생명 사이의 깊은 교감이었다. 어린 노루는 어미를 보고 반갑게 일어나 달려갔고 두 모자는 서로의 몸을 비비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해담이 앉아있는 쪽을 돌아본 뒤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요사체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청진 노스님의 뺨 위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젊은 스님이 놀라 스승을 부축했다. 청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법은 저렇게 흐르는 것이구나. 그것이 청진 노스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가장 아끼는 제자를 통해 온 산의 생명들에게로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을 본 뒤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을 미련이 없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미와 새끼 노루가 사라진 뒤에도 해담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온 산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산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이 산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 회색 그림자가 그러했듯 깨달음이란 머나먼 곳에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받은 자비를 다시 세상에 나누어주는 마음의 흐름 속에 있었다. 슬픔에 잠겨 울부짖던 한 마리 늑대에게 네 살배기 동자승이 내밀었던 작은 밥그릇에서 시작된 인연. 그 자비의 물결은 수많은 시련과 희생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강물이 되어 이제 해담이라는 그릇을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백암사의 작은 산신이었다.